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좀 답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감리교에 다니다가 이사하면서 이제 장로교 교인이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착하게 살아라, 구제해라, 이웃을 돌봐라, 교회에서 헌신해라, 목사님 잘 받들어라.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설교만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요즘 유튜브가 발달이 돼서 유튜브를 많이 설교를 듣는데 전부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귀를 즐겁게 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나 은혜는 안 되더라고요. 왜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왜 선행을 강조하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천주교에서는 왜 마리아를 강조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원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 그게 원죄 아닙니까? 이 원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원죄에서 해방되셨죠? 완전히 빠져나왔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직 예수 되지 않으면, 항상 복음 못 누리면 이 원죄는 남은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복음 모르도록, 세계 복음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공격한다니까. 그리고 죄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 끝났습니까? 우리 계속 죄 가운데 있잖아요.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 진정한 회개는 복음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오직 예수라면 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문제 안 되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 됩니까? 항상 예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복음 들어야 돼요. 복음. 원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도 복음이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3직을 갖고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니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사단 못 이깁니다. 돈 갖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단은 끔찍도 안 합니다. 착하다고 사단이 두려워 떠나요? 끔찍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공격하는 사단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계속 복음 들어야 되거든요. 계속 복음, 계속 복음. 그 복음 강조 안 하고 착하게 살아라, 구제해라, 가난한 사람 도와라, 이걸 강조하는 오늘날 한국교회 다 미안하지만 문 닫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주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란 말은 절간에 가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천국 백성 됐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됐고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갑니다마는, 그러나 전혀 죽음에 시달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늘 24시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이 죽음의 문제에 우리가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어합니까? 여전히 남은 문제라니까. 이게 오직 예수 아니면 죽음에서 해방됐지만 이거에 늘 우리가 시달린다니까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매주 오직 예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요, 복음을 우습게 알아요. 복음은요, 뭐하고도 못 바꿉니다. 어젠가 정산도 메시지 가끔 듣거든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우주의 빛이라네. 사람들 꽤 많이 체육관에 모여서 말씀 듣더라고. 거기도 무슨 상임위원이 있나 봐. 그런 의자를 쫙 놔서. 그런데 오한 말하는데, 우리가 우주의 빛이 돼서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우리 축복이다. 오한 뭐라고 그랬는데 잊어버렸는데, 거기서도 우리를 우주의 빛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지구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빛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주적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복음 아니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서 해방됐지만 계속 우리는 시달리다가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은요, 맨날 똑같은 말 한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똑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벌써 시간 차이가 있는데, 성령 역사가 다른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국 사람이 맨날 된장국 밥 먹는다고 질립니까? 베트남 사람 같으면 몰라도 한국 사람이라면 늘 먹어도 맛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늘 복음을 말해도요, 은혜 되는 거 있죠. 만약 그게 은혜 안 된다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말이야, 그리스도가. 그리고 나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결론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또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며 어떻게 의지하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을 찾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 기자는 사라를 죽은 자와 같았다 그래요. 그렇죠. 90살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건 완전 불가능하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도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거든요.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른다니까. 그런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를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걸 못 믿은 겁니다. 아무리 둘이 얼굴을 쳐다봐도 불가능하거든. 여러분 서로 얼굴 좀 쳐다보세요. 세계복음화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아예 그냥 안 쳐다보네. 아예 안 되는 줄 알고. 불가능하죠. 서로 얼굴 쳐다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도요, 이게 의심하고 불신앙에 잡히는 거 있죠. 둘이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에게 늘 강단에서 말씀 전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어디도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사람 개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사람 쳐다보고요. 사람 잘못 쳐다보는데 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아니 우체부가 편지 전달하는데 우체부가 꼭 잘생겨야 됩니까? 그럼 나처럼 생겨야 돼요? 촬영돼서 누가 크게 웃었어. 완전 비웃네. 우체부가 편지만 전달하면 되지. 꼭 잘생겨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만 됩니까? 편지만 잘 전달하면 돼요. 메신저가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하면 돼요. 물론 흠이 없으면 좋지만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게 중요하지. 지금 본부 말씀이 그냥 개인 얘기입니까? 전부 확인도 안 된 말이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그것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치없이 여기고 말이지. 우리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100%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주는데 둘이 노력한다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 여러분이 막 그걸 행하려고 한다고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성취를 못 시킵니다. 말씀대로 못 삽니다. 단지 히브리서 11장 11절 찾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아멘. 이제 단산한다는 말은 더 이상 애를 못 낳은 줄 알았지만 잉태할 힘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한 게 아니라 우리는 행할 수 없다니까. 그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행위 언약 선악과 따먹지 마라 말씀했는데 인간이 실패했잖아요. 사단 말 들었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을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단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축복을 다 회복하셨어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을 찾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마엘을 대신하겠다. 우린 애를 못 낳을 거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마엘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마엘 아니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하나님. 내년 이맘때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보세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17장 21절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시간표를 못 기다렸죠. 여러분요,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찾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요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업어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화는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한 번만 더 할게요. 어떤 사람이 뭐 꿈인지 환상인지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이고 발자국 하나는 자기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쭉 그 해변 모래사장을 걸어가다가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한 사람 발자국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발자국 하나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걷다가 발자국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한 사람 발자국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망스러운 그런 어조로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무 힘들 때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왜 나랑 같이 동행하시다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는 너를 업고 뛰었노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을 쳤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아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말씀하잖아요. 병아리가 암탈기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언약 성취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신앙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말이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끝까지 돌보셨잖아요. 왜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 언약 붙잡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시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에베소 2장 1절을 찾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육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도 몰라요. 제가 우리 친구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한 번만 더 할게. 평상시는 안 만나다가 자녀 결혼할 때나 그리고 부모님 이제 별세했을 때 만나거든. 초상 났을 때. 그때 만나면 되게 나를 반가워합니다. 예수 안 믿는 내 친구들도 나를 반가워해요. 조금 지나면 나를 따돌려요. 자꾸 이렇게. 부담되니까. 왜냐? 자기들 이제 술 먹으러 가야 되거든.
그것도 여자 있는 술집에. 내가 있으면 방해되니까 안 가니. 그러면서 또 이제 막 노름 돌아가고. 그럼 제가 거기서 한마디 합니다. 야, 이제 우리가 나이가 내년에 70인데 이래도 되냐 말이야. 뭐 젊은 날 그래도 된단 말은 아니지만 이제는 좀 철 좀 들어라. 예수 믿으란 말은 안 먹히니까. 그러면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무슨 말? 나보고 야 임마 니네 교회에 가서 교인들한테 설교나 해. 꼭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재미로 사는데? 마지막 한 가지.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우리 1,2남전도에 주관해가지고 금요 기도회 하는데 1,2남전도 회장님이 퀴즈를 냈어. 그 맞히는 사람 10만 원 준대. 오늘 우리 방에서 그 수여식을 합니다, 제가. 이다슬 권사님이 그 오늘 봤거든. 맞히는 분 제가. 왜 이게 죄인데? 이게 왜 죄야? 그런다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게 왜 죄가 되는데?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나아가지도 못해요.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복음 전해봐도 거절해요. 여러분, 그런 우리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이 저주에서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라와 같은 우리, 어떻게 90살 된 할머니가 애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요, 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낯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시간표 속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리질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구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섰는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죠. 아니 나도 나를 주체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를 넘어서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까? 첫째로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살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루신다니까. 하나님이 오늘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막 훌륭해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는 게, 실력이 있는 게 잘못됐단 말은 아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제 핵심 메시지 나오잖아요. 하버드 대학을 나와야만, 서울대학을 나와야만 세계복음할 수 있다. 그게 그 대학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고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우리 교회를 예원교회처럼 키워보세요. 어느 교회처럼? 예원교회처럼. 속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대형교회가 되면 좋죠. 복음 없이 대형교회 몇십만 모여도 소용없어, 그거. 진짜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교회가 막 대형교회 된다. 너무 감사할 일이죠. 왜냐하면 마음껏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작으니까 참 여러 면에서 마음껏 일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좀 예원교회처럼 교회를 키워보래요. 근데 내가 말은 안 했습니다. 속으로.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장로님은 산업인인데 돈 좀 수십억씩 벌어서 수억씩 11조 좀 하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말은 안 했어. 내 속으로.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되면, 복음 가진 교회, 대형교회 되면 마음껏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헌신해야 되겠죠, 중직자들이.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가 노력한다고 담임 목사가 교회가 막 그런 대형교회로 성장한다면 왜 75%, 85%가 미자립 교회입니까? 왜?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바에야 기도하면 되잖아요. 장로님이, 주여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우셔서 마음껏 세계복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면 될 건데 저한테 와서요 막 책망하도록 예원교회처럼 좀 해봐라 말이야. 자기는 돈도 못 벌면서 산업인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가정 놓고 원망하지 마시고, 부모님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내 호흡까지도 복음이 되게 해요. 물론 쉽지 않은 겁니다. 내 일거수일투족이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저 세 가지 뜰 저것도 하나님께 100%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 내가 합니까? 여러분 개인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 잡은 자를 지키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라를 돌보셨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 잘나서 특별해서 훌륭해서가 아니라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언약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보시고 지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상황이 악화되면 포기합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 아시죠?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찾아왔어요.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병든 여자를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체되네.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야이로가. 빨리 가서 우리 딸 살려야 되는데. 근데 웬걸 좀 있다가 누가 와서, 집에서 누가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 포기, 예수님 원망, 다 때려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좋게 돼가면서 기다리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상황이 악화되는데 계속 기도한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 거의 중단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브람과 사라도요, 하나님 분명히 애를 낳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엘리에셀을 들이대고요, 막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데도, 정확한 하나님의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는데도 그걸 못 믿어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갔어요. 집 앞에까지 갔더니 막 우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내 딸, 막 엄마가 막. 어린애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 밖에서 거의 다 포기하고, 예수님 고마워요, 하십시오. 죽었어요. 혹시 긴가민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죽었네요, 가세요 했을 텐데 예수님을 딸 죽은 방까지 모시고 갔어요. 야,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딸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리다 꾸미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돌보시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찾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우리 후대가 앞으로 우리보다 더 강한 자들이 되어서 미래의 재앙을 막고 세계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 잡고 지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그냥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슬람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사단의 조직들이 세계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하나님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여정은 절대 여정이에요. 절대 여정.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흔들리지 마세요. 사단은 이 여정을 끝까지 못 가도록 방해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절대 여정이라는 말은 우리 여정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 그 다음에 절대 목표란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이 사라를 보고 애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 할머니 보고 애 낳을 거라니까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비웃었지? 아니요. 그걸 몰라요? 그 속마음 모릅니까?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삭을 낳고 비로소 모두가 다 웃었다 그랬거든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야? 웃음. 웃음이란 뜻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결국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약 성취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 막 세워지는 걸 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은 자 같은 사라와 같은 완전 무능력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는 일을 맡기신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